할렐루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해진 복음,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역, 구브로의 섬에서의 첫 사역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낙심하지 않고 정말 성령의 보내심을 확신하며 사역했고, 또 사람의 어떤 위치나 지위, 거기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드디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첫 회심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제 복음의 걸음을 더욱더 힘차게 걸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실까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의미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이고요,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그 전도여행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가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가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이 기독교가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회귀했을 것이다, 아니면 집을 떠나 힘든 사역 감당하다 보니 향수병이 생겨서 고추장 그립고 된장 그립고 김치 그리워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니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던 바나바보다 갑자기 바울이 사역의 주도권을 잡고 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발심이 일어나 돌아갔을 것이다, 여러 견해를 가지고 그 이유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1차 전도여행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서 믿음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들 안에 팀워크가 지금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환경도 상황도 만만치 않고 척박한데 지금 이들은 내부적인 위기, 내부적인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든 자리는 몰라도요,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지요. 한 사람 더해지는 것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갑자기 한 사람 빠지게 되면 그 자리는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상황이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복음 사역 함께 감당하기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함께 믿음의 걸음을, 복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가가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낙심되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4절을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묵묵히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는요 한 1600km 정도 됩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해발 1000m에 있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진짜 많은 위험을 겪었다고 고백하는데, 특별히 지금 이들이 간 곳은요 강도의 위험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그런 곳에 복음 들고 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영적으로 겸비하고 무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이 진짜 감동적이고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조금만 내 기분 상하게 하고 정말 나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불이익을 끼치고 손해 끼치는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실망감 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아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가 요한의 이런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아예 어떻게 저런 사람 데리고 왔나? 내가 처음 출발하기 전부터 내가 알아봤다. 야, 이거 앞으로 우리 사역 어떻게 하나?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고요, 마가 요한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보내심을 받아 복음 들고 사역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전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묵묵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받았고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묵직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사역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돌아가 버리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돌아가 버리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여전히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떠나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령의 열정은 불타오르고 있고 두 다리는 튼튼해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원 가지고 전진하면서 흔들림 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난관과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우리 자신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황은요 오늘날보다 과거가 더 안 좋았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찬양하기에, 신방하기에, 여러분, 과거 우리는 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찬양팀 찬양할 때 앞에 모니터 안 나와서 조금 진 땀을 뺐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척박한 상황 속에서 다 예배 드리고 사역하고 신방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고 가슴속에 복음의 열정은 불타올랐고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뜨거운 사랑을 가지며 맡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내 속에서 회복되고 복음의 열정과 눈물의 기도와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이제 여름 예배를 준비합니다. 준비하시다가 상황 안 좋다고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할 교역자들은요, 말씀 준비 철저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은 연락해서 참석을 독려하면 됩니다. 야, 데리고 올 친구 없냐? 이번에 같이 은혜 받아야 할 친구 없냐? 이번에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될 친구 없냐? 그런 친구들, 여러분 이름을 듣고 그들을 초대하면 됩니다. 잘 나오지 않던 친구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선생님들, 교역자들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나와서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저 인생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한번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성령의 역사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 어렵고 사람 실망시키고 여러분 사역에 제한과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면 여러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구에서는요 이제 구역 모임이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과 8월 무더운 여름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열치열이라고 더 뜨거운 주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과 임원들 마음을 같이 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기관과 부서에서 장기 결석자들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만나기는 어렵지요. 여러분, 연락해본들 반응이 결코 호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호의적이었다면 교회 왔겠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내가 사랑으로 한번 연락하고 돌보고 만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를 한번 치렀잖아요. 제가 이런 일이 한번 경험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중에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아주 꾸벅 정중하게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는 유가족분이신데 자신의 교회와는 좀 다르게 장례가 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끝까지 장례를 섬기는 것을 보며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거는 사역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배운 대로 하는 것이고 저는 그냥 당연히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저는 무익한 종인데 그렇게 청중하게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인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마지막 한마디 말이 저의 가슴 속에 참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사역하시면서 힘드시지요.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사랑은 이깁니다. 사랑은 승리합니다. 그냥 사랑으로 목회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가슴 속에 아주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사명 감당할 때 낙심할 일 많아요. 실망할 일 많아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보내신 분을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며 능력의 복음 가지고 불타는 영혼 사랑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보니까요, 충분히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흔들림 없이 열심 품고 주님을 섬기는 열심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랍비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낭독이 다 마쳐지고 회당장들이 이렇게 보니까 낯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지요. 그 두 사람을 향하여서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좀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할 말이 있거든 한번 말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할까요? 16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손짓했다는 것은요, 그냥 뭐 이렇게 율동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손까지 움직여가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16절부터 41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41절까지 손짓을 해가며 몸을 움직여가며 여러분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복음에 불타오르는 가슴을 가지고 지금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를요 제가 원고지에 한번 옮겨보고 설교문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글자 포인트 한 12포인트로 해보니까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나옵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12포인트로 A4 용지 한 장이면은 한 2분 30초 제가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 반 정도 나오니까 지금 바울은요 5분 이내에 간략한 설교를 했고 정독으로 읽는다 해도 그렇게 길지 않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마이크 넘겨받았을 때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파송받아서 가족과 보금자리를 떠났습니다. 배 타고 구브로에 와서 구브로 섬을 걸어서 횡단하며 복음 증거하고 내부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1600km 이동하고 1000m 걸어 올라와서 회당에 지금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한 거예요. 파송받은 것도 복음 전파하기 위함이요, 이동한 것도 복음 전파하기 위함이요, 지금까지 어려움을 견딘 것도 복음을 전파하고 앉아서 기다린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모든 걸음은 복음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어야 합니다. 여름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이 찬양은 뜨겁게 했는데, 율동한다고 땀은 뻘뻘 흘렸는데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다. 설교는 확신에 차서 힘있게 증거했는데 예수의 복음은 증거되지 않았다. 친교와 어울림은 즐겁게 했고 간식은 풍성하게 먹었고 수련회의 성경학교와 여름예배에 잘 참석했다고 선물은 엄청 비싸고 좋은 거 받았는데 복음은 전해 듣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은요 절대 우리 교회 7, 8월 달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여름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이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전심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이유, 함께 어울리고 간식 먹이고 선물도 주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전부 다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좋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복음은 전파되지 않고, 찬양은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이벤트와 프로그램은 많은데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지금 믿음과 사역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괜찮고요, 이벤트와 프로그램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아무리 힘들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명의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경건의 생활에 대한 지식을 배웁니다. 실제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일꾼들, 구역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받은 은사를 따라 부서와 기관을 맡아서 섬기며 어떻게 그 부서와 기관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주와 복음만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일꾼들, 난관과 어려움이 좀 왔다고 해가지고 불평 불만하고 볼멘소리 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고 비난하고 비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사명 감당하면서 오직 복음 전파에 초점 맞추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여러분, 저는 교회 가운데 이런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학교 여름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심령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해 주십시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금방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자신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삶을 전적으로 올려드리고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복음, 그 전진하고 있는 복음,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잘 전했더니요, 사람들이 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모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잘 전했더니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고, 다음에 왔는데 또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저는 이번 주일학교 여름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주마다요, 아이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 모습 보면서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은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야기하고, 다음 주가 됐는데 친구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더 많이 말씀 들으려고 모이는 역사,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신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만 흥분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좀 잘 되면은 잘 되고 있다고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시기가 가득해요. 눈꼴시러워서 그걸 못 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기하고 있습니다. 질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을 이렇게 묵묵히 충성되이 잘 감당해도 이런 난관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 안에서 찾은 해답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권면한 말씀 속에서 저는 해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비결이 없어요. 그것만이 여러분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그것만이 어려움을 감내해낼 수 있고, 그것만이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은혜 안에 머무시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짧은 시간 속에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 사사 보내고 사울 보내고 다윗 보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복음의 핵심 증거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살려주셨고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의롭다 함을 얻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거 증거할 때에 그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심각하고 인생의 걱정과 고민을 다 끌어안은 채 예수 믿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나 같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을 통하여 살려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격과 충만한 은혜 속에 여러분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어떤 일인가? 여러분, 전하는 내용과 전하는 자가 분리되어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전심으로 하는데, 설교는 확신 가지고 하는데, 기도는 눈물을 콸콸콸 쏟는데 보니까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는요, 어떻게 찬양 인도하면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가사대로 찬양하면은 제일 찬양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했으면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면 그 찬양이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설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실 때 그 감동을 가지고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아가면은 설교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자는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한 대로만 살며 사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요, 기도한 대로만 사시면 한국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한 대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거룩하게 안 살아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가는데 스스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등 돌려버려요. 기도한 대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내용과 전하는 자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여러분, 그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망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그런 시련을 만나도 결코 흔들림 없이 묵묵히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시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나고 들어가면은 물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 목마른가?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은혜가 목말라서, 은혜를 펄컥펄컥 마시고 싶어서, 그 은혜에 물된 동산이 생수와 같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 나오면서, 정말 아무리 코로나의 장기화로 이름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메마르지 않고 충만한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메마르고 황무한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